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 나오리라. 그 속에서 불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칼 그리고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불에 던져 살랐더니 그 속에서 불이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을 닮은 존재,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마치 용광로와 같은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고 성결하고 고결한 그 순금과도 같은, 정금과도 같은 그런 금으로 바뀌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도를 담은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셔서 가르쳐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으로 그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큰 구도를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큰 구도,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구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지요.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구도의 하나의 틀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관점과 구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된 것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사람의 측면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으로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상황을 보거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분명 심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처럼 그 칼이 하나님께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이 되겠죠. 강도가 들고 있는 칼, 의사가 들고 있는 칼, 그 목적과 의도와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칼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용도로 말씀하시는 칼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에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의도도 함께 살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깨닫는 방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의 가장 근본적인 용도가 무엇입니까? 칼은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칼은 작은 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큰 칼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가질 수 있는 돌칼이나 이런 작은 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연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잘라내는 용도로 사용할 때 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풍조, 교훈, 사람의 생각, 이성 여러 가지 것들과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칼이 필요하다는 거죠. 칼로 어떻게 해요?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들, 본성의 것들, 옛사람의 것들, 옛 습관의 것들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이 칼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과 아픈 몸이 있을 때도 칼로 그 부위를 도려내죠. 음식이나 과일이나 어떤 썩은 부위가 있다면 그것은 칼로 우리가 도려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자르다의 개념을 가지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가리킬 때 가장 먼저 칼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옛 습관, 옛 성질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을 잘라내는 도구, 이것이 바로 칼의 속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칼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들을 채워넣는 것을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언어를 분석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칼이 가지고 있는 뜻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리켜서 검으로 표현을 하지요.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 이것을 가리킬 때 검으로 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 바벨 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맑은 물, 온전한 물, 순수한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고 그것들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칼을 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칼로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보면 머리털을 깎으라 이렇게 나오죠. 머리털,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털이라기보다는 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머리, 나의 중심, 나의 주관, 나의 의, 나의 머리됨, 나의 주인됨, 이것들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인도함과 나의 모든 앞길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 머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아니하고 자신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칼로 그 머리를 자르라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염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염은 지혜를 상징하는 묘사이기도 하죠. 자,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온전한 것인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것이 옳다, 나의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여요. 기준을 새롭게 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기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로 측정해 보면 나의 수준과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처럼 기준이 돼서 측량하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고 신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측량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전부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득이양양하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먼지에 불과하더라. 측량할 수조차 없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에 관한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불사르다, 칼로 치다, 바람에 흩은다. 자, 이 모든 표현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나의 육신적인 속성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불사르다. 불. 성경에서는 불은 빛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진리라는 뜻입니다. 칼로 치는 것.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에 흩으라.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서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 부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을 본문의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할 때에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는 모양처럼 우리의 타락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모습이 다시 부서지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무기, 첨단 과학, 전자기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든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시대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됐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성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시대와 상황과 그 그릇, 형식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은 그 본질적인 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과학과 그런 상황이 발전되니까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유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성을 쌓는 것에 급급했던 모습들로 이 사회와 문화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로 바뀌지 아니하고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진리 앞에 온전히 선 자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자들만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말씀과 성령 앞에 서서 그 가운데 나의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자. 마치 하나님을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병자를 고치러 오는 의사처럼 나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발견했을 때만이 자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사회나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나의 옛모습, 나의 옛습관,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변화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칼과 불의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 진리의 빛,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풀불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면 육신 거친 것들은 다 태워버리게 되겠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무엇만 남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것,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불인데, 그 말씀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단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단어, 그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빛의 모양으로 닮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모양,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모양을 의미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온전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생각과 네가 가진 방법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 감당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힘 또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해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것을 내려놓고 낮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들로 거듭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 의를 쌓고 내 성을 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과 역사와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들을 발견하고 비추고 이것들을 찾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냐면 말씀을 가진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그가 오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심판 같은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니까 이것이 구원이 되더라.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점점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가 낮추셨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동일한 모습을 우리로 따라가도록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빛이다,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에 현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간구하며 찾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 은혜를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놀랍게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그 상태에 달아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영광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